아마도 여러분들도 한국이나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작된 LA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요,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하고 약 18만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거나 피해를 입은 건물이 약 13,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율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현재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퍼시픽 팰리세이드나 이튼 지역의 산불은요, 진화율이 다 10% 미만입니다. LA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화재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LA 지역의 산불 위험이 높은 겁니까?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매해 10월부터 5월에 일어나는 내륙성 바람인 산타아나 때문입니다. 주로 서부 이 내륙의 고기압과 태평양 인근의 저기압이 자리 잡을 때 생기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캘리포니아 내륙의 좁은 산악 지형과 협곡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습기를 잃으면서 엄청 뜨거운 바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는 곳을 말라붙게 만들고요, 불씨를 쉽게 퍼뜨려서 산타아나 바람이 불면 이 화재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보통 우기철에 일어나는 바람이기 때문에 10월에서 1, 2월보다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우기철에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도 기억하지만 지난 화요일에 정말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게 산타아나 바람이에요. 그리고 산불 현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강한 바람과 함께 무슨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불씨가 무섭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지중해를 항해하던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어 유라굴로란 직역하면 강한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몇 날 며칠 동안 타고 있던 큰 배를 흔들어 대는데 방향을 잡아줄 해도 별도 며칠째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되자 결국 배 위의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 이릅니까? 절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을 포기해 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실패로, 관계의 상처로 정말 절망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버리면요, 더 이상 회생할 방법이, 살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도대체 이 인생의 광풍은 멈추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광풍 앞에 절망하던 배 안의 무리들 중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고 살아내려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이 배에 탄 276명 중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고자 그 배에 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년 특세 Faith Forward,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유라굴로 광풍 앞에 빛을 발한 바울의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 한 해 인생의 뜻하지 않은 광풍 앞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넉넉하게 광풍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Faith Forward 하며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올 2025년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Faith Forward 하며 바울처럼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바울의 믿음은요, 인생의 광풍이 불 때는 내려놔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광풍 앞에 내가 뭘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배는요, 알렉산드리아 항을 떠나 로마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무역선. 무슨 말이에요? 배에 실린 여러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는 배라는 거죠. 그 짐들이 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 그런데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흘째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대고 이 일로 파도가 일렁이는데 이러다가 배가 기울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결국 배의 무거운 기구까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파선을 막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 기구가 무엇입니까? 배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집어 던졌다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곧 내가 죽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상황 파악이 되세요? 지금 성경은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들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분명 이번에 일어난 산불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산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뭘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가 뭘 놓고 나가야 되는지 심히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모를, 만약에 산불 피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될 때 내가 뭘 챙기고 가야 되고 뭘 놓고 가야 될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인생의 광풍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생각을 제대로 바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기 전까지는요, 뭐가 진짜 더 중요한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광풍이 제대로 불면요, 구원의 여망이 희미해지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 것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인 것을, 좀 덜 사고 덜 먹고 덜 누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무거운 기구를 내버릴 때 바울은 무엇을 강하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당연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소망을 빼앗아가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너희를 살려줄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어떤 것도 내 것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풍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는 그렇게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고난이 깨닫게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를 살게 해준다고 여겼던 것들을 인생의 광풍 앞에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아,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들은 고난을 통해 진정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고난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다인 줄 알았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내가 한때는 참 대단해 보였어도 결국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없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분, 붙잡지 않던 분이 생생하게 보이고 붙잡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광풍이 우리 믿음을 faithful하게 만듭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데일리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메릴린 모건 헬렌베르크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대학 교수가 한 번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낮과 밤 중에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바로 대답했다. 물론 낮이죠. 그러나 우리는 틀렸다. 베인스 교수님의 설명은 이러했다. 낮 시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물체는 태양이지만 밤중에는 우리로부터 수백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별들까지 볼 수 있다고. 때때로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짙은 어둠이 밀려올 때 나는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한다. 몇 년 전 나의 가장 큰 아들인 폴이 매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때가 아마도 내 삶에 있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폴이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있었던 어느 긴 밤, 나는 병원 채플실을 향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채플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따뜻함과 확신 그리고 평강으로 나에게 비춰졌다. 감사하게도 지금 폴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짙은 어둠이 지나가면서 다시 태양은 내 아들과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 속에 내가 잠깐 맛보았던 그 천국의 빛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그 너머 나를 향해 손짓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풍이 불 때 finally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고 꽉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올 2025년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광풍이 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 어떤 분에게는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지금 그 바람을 막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듯한 상태에 처한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울의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려놔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광풍이 불 때도 내려놔야 할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분을 붙잡지 못하면 그 광풍은 우리를 사로잡을 겁니다.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붙잡아야 할 것을 버리고 내려놔야 할 것을 움켜쥐다가 결국은 광풍에 흔들려 침몰합니다. 부디 인생의 광풍 가운데 더 선명하게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5년 제발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헤쳐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울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원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믿음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위력이 아니에요.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는 이가 믿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여러분,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수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이 절망의 순간, 갑자기 바울이 딱 일어나더니만 그레데 항구에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지금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때 자신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백부장과 선장, 선주를 원망합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거라고. 내가 분명히 선장 보고 백부장 보고 이동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고 했는데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죄인이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항구에서도 가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다. 자, 근데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22절의 고백이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니 안심하랍니다.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우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고,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까 읽은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절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광풍을 만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뜬금없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한 명이 우뚝 일어서더니만 아니다, 우리가 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믿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참 갖다 붙이기 잘한다. 지금 무슨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고 그리고 우리를 뭐 연단시키고 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이,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타깝게도 남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모두가 지금 지쳐서 절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내가 너보다 더 고생한다. 맞아요. 근데 지금 모두가 절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처럼 이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으로 소망을, 구원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보이는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되게 거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표대로 사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일터와 관계 속에서 모두가 풀이 죽어가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 힘냅시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faith forward요, 믿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기 유학을 와서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할 때요, 공부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한국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할 때 뭔가 시무룩하거나 힘없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 있냐고. 그럼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좀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그럼 어머니가 걱정 말라고 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냥 그 말밖에 안 해요. 아버지와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태평양을 건너 저 멀리 동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요, 묘하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이 아닌 소망을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삶의 출발이에요. 올 2025년 우리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의 시발자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의 제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해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대책 없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런 광풍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소망을 전달합니다. 2025년 다른 무엇보다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제발 원망과 불평의 시발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제시하며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해요.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시작.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유라굴로 광풍 앞에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명으로 광풍을 헤쳐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명으로 광풍을 헤쳐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믿음으로 내려놔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보다 소망과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요, 그가 자신이 가진 사명으로 광풍을 헤쳐가며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명. 같이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광풍을 헤쳐갈 용기도 소망도 없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배가 부서져도 우리는 살 것이다. 자, 근데 이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젯밤 광풍으로 우리 배가 흔들릴 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서 죽이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 말입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귀해서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올 2025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아직 무엇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과 일터로 교회로 보내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 사명이 명확한 사람은요, 그 사명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까지 헤쳐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부끄럽지 않은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 2025년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정을 향한 사명, 나의 일터와 비즈니스를 향한 사명,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와 여러 관계들을 향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은 그 사명 때문에 광풍을 헤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경험했어요. 아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가운데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로마 황제 만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이 광풍은 결코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탤런트 중에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17년에 66세의 나이로 소천한 고 김영애 씨가 있습니다. 1971년에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사극 민비로 스타덤에 오른 뒤에 그녀는 47년 동안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국민 엄마로 때로는 냉혹한 악인으로 대중의 많은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제품의 의혹을 제기한 모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여파로 순식간에 망하고 그 후 이혼과 명예훼손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 날라온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연예계에 복귀해서 작품 활동을 하며 남은 열정을 연기에 다 쏟아 부었어요. 2011년에 모 방송국의 연기대상 특별상을 수상할 때 그녀는 자신의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며 이런 소감을 남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죽도록 힘들더라도 이 고비를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2012년 췌장암이 발병해서 9시간의 대수술을 받고서도 사그라질 줄 모르는 열정으로 연기 생활을 해오다가 결국 소천한 겁니다. 제가 이분이 소천한 후에 또 다른 크리스천 연기자인 차인표 씨가 찍은 영상 클립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췌장암으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연기하던 드라마의 마지막 촬영분을 결국 마치고 촬영 현장을 떠나는 고 김영애 씨의 모습이 담긴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드라마에 참여하면서 이미 췌장암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과연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후배들에게 마지막 참여하는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작진이나 연기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 말씀이 2016년에 병세가 깊어져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연기자로서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는 투혼으로
그 고비를 넘겼다고, 대단한 진념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이 이분을 췌장암 선고를 받고서도 5년 동안 투병 중에도 버티며 연기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연기자라는 사명의식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연기자라는 거예요. 연기를 통해 이 연기를 보는 사람들의 삶에 위로도 주고 메시지도 주는, 그게 자신의 천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이 드라마 잘 마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결국 이 마지막 드라마를 끝나고 소천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사랑부가 있고 또 저도 목회하면서 그동안 극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신방하고 또 목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장애를 앓고 있는 내 자녀가 딱 나보다 하루 전에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이 자녀 잘 돌보고 그 다음날 나도 하나님 부름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엄마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아이 책임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엄마로서 돌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올 2025년 사명을 가진 자는 유라굴로 광풍을 헤쳐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믿음, 유라굴로 광풍 앞에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며 faith forward,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까? 내려놔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명으로 광풍을 헤쳐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만 헤쳐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